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리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천 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들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고쳐준 후에 그렇게 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보면 얼마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모여든 사람들이 질문했죠.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와 같은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말하죠.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 내용은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선포된 이전과 같은 내용의 외침이었고, 사도행전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쳐질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죄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죄로 접근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 회개, 그런 죄를 말합니다. 도둑질하고 돈을 떼먹고 교통사고를 내고, 또 혹은 조금 더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가 실수하고 괜한 말을 하고 이런 정도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아주 분명하고 언제나 단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음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죄의 값인 사망, 그 죽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명예를 얻고 대단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 끝은 언제나 죽음,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죄인의 운명, 사망의 권세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끝, 우리의 결국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다면 죄의 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새로운 삶. 아팠던 것에서 깨끗하게 이제 질병이 없어진다. 가난했던 것에서 부자가 된다. 그런 식의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제와 같은 환경,
같은 여건 속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 전에는 그 사건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는 늘 위축이 되고 겁먹는 것이었고 겁먹게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잠깐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망하게 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군대 훈련소의 화생방 훈련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화생방 훈련을 받으면 거기 막 가스가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숨쉬기가 고통스럽고 눈을 뜨지 못하고 얼굴에 피부에 손을 갖다 대면 막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화생방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누구도 그 훈련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화생방 훈련하다가 사망할 가능성이 10%만 있어도 아니 1%만 있어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잠깐 많이 고통스럽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한 이후에 야, 내 예전에 화생방 훈련도 했어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을 압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쭉 일기를 썼었는데 화생방 훈련을 했던 날의 일기를 지금도 읽어보면 그렇게 막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내가 막 대단한 뭐 장군이 된 것 같은 느낌의 글을 썼더군요.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죽지는 않아. 이거를 아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들음을 말씀하십니다.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말을 보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들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죠. 들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들으라는 거거든요. 22절도 그래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기서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모세가 말한 그 한 선지자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23절 또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아까 19절에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날이 이르게 되는 그것은 마음의 변화가 아니고 삶의 변화를 통해 시작이 되는데 그 삶의 방식의 변화의 핵심은 들음인 것입니다. 들음,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자주 결단과 결심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나누은 것처럼 율법에 능통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고 어떤 일을 정말로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들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움이 적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대한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전에 잘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말씀과 모든 삶에 대한 부분도 하나씩 퍼즐이 맞춰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였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무엇이 막 정리가 되고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실제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평안과 안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담대하게 됩니다. 이 현실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전혀 모를 때는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지만 이 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 일의 효력을 막아주셔서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더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더 넉넉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들음으로써 살아가게 하는, 들음으로 초대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새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내어드리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했는데 비록 1, 2, 3부로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 현장 예배를 통해서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되는 거룩한 날이시기를, 너무너무 뜨거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같이 허락하셔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나누고 묵상하게 하시고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던 것들에서 이제는 더 자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입장제일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고 오랫동안 서로를 염려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 우린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 때 모여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토요일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승리하시길 원하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